안녕하십니까. 조동원 장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하신 일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신앙생활에 30년 1부작이 있고요. 30년 2부작이 있습니다. 1부작은 하나님이 내질과 담금질 통해서 저를 훈련시킨 그런 30년이었고 30년은 은혜 속에서 30년을 지낸 그러한 시간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많은 고통과 시련이 이제 있었지만 그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쓰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필려 권사이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하고 고향이 황해도 장현과 영덕에서 태어나셔서 50년대 이제 6.25 전쟁 발발하기 이전에 북한에서 탈출하셨어요. 탈출의 또 드라마도 긴데 그건 오늘 생략하고 이필려 권사와 조성함 아버지 두 분의 밑에서 이제 자랐는데 내가 6살 때 서울서 이사 왔어요. 6살 때 서울서 이사 와서 어머니가 교회에 이제 나가기 시작하셨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60년 되네요. 60년 되는 세월 속에 제가 한 가지 신앙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그 밑바탕이 되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시는 어머니 모습이 옛날에는 성미주머니라는 게 있었어요. 성미주머니 뒤주에서 성미주머니에 쌀을 담아가지고 나가시던 그 모습을 아침마다 보면서 새벽마다 보면서 어머니가 이제 불을 켜시지 않고 나가시니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리에 잠이 깼어. 그리고 가만히 보면 어머니 모습이 너무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시는 그 모습이 신앙의 기초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시절은 이제 우리가 이사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좀 등한시한 그러한 세월이기도 한데 아버지가 항상 축산업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향양리 가서 돼지 키우고 그 다음에 공설이 와가지고 젖소 기르고 소 기르고 그 다음에 또 돼지 같은 거 기르면서 아버지는 저희한테 고생을 엄청 많이 시키셨어요. 왜냐면 이사 다니는 게 또 고생이고 이 축산업을 하다 보니까 이 소들이 우리에서 탈출해가지고 산에 돌아다니는 거 잡으러 다니면서 고생을 또 꼴배로 다니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어린 시절의 고생들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와중에 하나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데 제가 이제 20대 이제 중반에 오토바이를 사게 돼요. 너무나 오토바이 타는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촬영지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토바이를 샀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생일집 갔다 오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 향양리길 커브길에서 애들 둘을 이제 상해 사고가 났어요. 공잡으로 이제 길로 뛰어들어온 아이들을 둘을 쳐가지고 하나는 전치 18주, 12주. 하나에는 이 어깨뼈가 다 나가고 하나에는 이 다리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이제 당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때 담금질을 한번 시킨 것 같아요. 담금질을 시켜서 그때 어머니가 그 전날 꿈을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꿈 얘기를 하기도 전에 저가 튀어나간 거예요. 주일 예배를 성수하지 않고 튀어나가고
사고 나서 나중에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는데 벽 속에서 두 아이가 어린 동자가 튀어나오더라. 너한테 조심하라는 얘기를 그때 내가 얼른 얘기하지 못한 게 참 이제 염려가 되셨던 거죠. 그 이제 교통사고 이제 어머니 꿈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후에 이제 분한이 또 두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 30년에 이제 그 생활 동안 이제 분한이 제가 이제 공방을 했었어요. 공방이라는 게 뭐냐면 귀금속을 세공하는 공방을 이제 했는데, 그 공방에는 이제 여러 가지 화목약품들을 저희가 취급해요. 그 시원한 갈륨, 청산가리죠. 그 다음에 유산, 영산, 초산 이런 화공약품들을 다 취급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다다미 업자라는 게 있어요. 그 다다미 업자라는 게 뭐냐면은 그 공방에 다다미, 일본식으로 말하면 그 안에 집이 들어가 있는 다다미를 얘기하는 거죠. 다다미를 계약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 다다미를 왜 계약을 하러 오냐면은 거기서 금을 다시 추출을 해내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이제 우리 몸에 묻어있던 금가루들이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갖다가 다시 거기서 금을 추출하는 그러한 이제 직업을 가진 다다미 업자가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아침에 꼭 나가서 하는 작업이 금을 세척하는 데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시아나갈륨하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가 있어요. 과산화수소하고 그 시아나갈륨을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그 가열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과산화수소를 투입을 하면은 폭발이 일어나요. 폭발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금이 한꺼풀이 벗겨지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도 뻥튀기라고 해요. 튀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대부분 14금이나 18금 같은 거는 그런 뻥튀기를 통해 가지고 광택을 첫 번째 작업으로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책상 위에 놨는데 이걸 이분이 마신 거예요. 근데 청산가리라는 것은 먹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분이 한 모금 마셨을 때 제가 그거 병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병이 이제 떨어지고 그 한 모금을 딱 마셨는데 두 발짝을 딱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두 발짝을 딱 걸어가다가 말대로 쓰러진 걸, 나보다 등치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끌고 3층까지 내려갔어요. 신성 빌딩 그때서 4층에서 공방을 운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입에다가 물을 갖다 붓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미 체내로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사망 자체였어요. 그래가지고 문상 보고서 갔더니 안 된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금천 의료원으로 갔어요. 금천 의료원으로 갔더니 가족들 불러라. 어쨌든 가만히 없어. 사망한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불러서 준비를 시키자. 그때 딱 생각나는데, 일단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 제발 이 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 사람 죽었으면 제가 이제 그 위험물 치고 부진으로 인한 걸로 경찰 조사를 받아요. 그런 와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 이제 혜인이가 5살, 혜진이가 3살 때, 또 심의원사한테도 또 자초지종 얘기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체념을 한 거예요. 이제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가족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다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 이제 금천의료원으로 다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는 이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금촌의료원에서 약간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청간다리를 마신 사람이 약간 차도를 보여서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중산에 있는 명지병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명지병원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용트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몸이 괴로우니까 다 손발을 묶어놨는데 용트림을 하기 시작하는 걸 보고 아,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이제 병원에 제가 찾아갔죠. 그런 사고를 이제 공장에서 우리 공방에서 당했으니까 한약하고 그 와중에 신발을 잊어먹었어요. 그분이 구두와 흡혈을 사고 한약 한 개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갔죠. 봤더니 그분께서 이 병사에 놓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걸 마시고 쓰러짐과 동시에 자기의 몸이 영혼이 분리가 돼가지고 유체 이탈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붕 떠가지고 그 순간에 자기 몸에서 언제 빠져나와서 산과 들을 자기가 떠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편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모노라마처럼 이렇게 이제 모든 자기가 인생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듯 하면서 어느 강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강가에 이르렀는데 하얀 옷을 입은 이제 사공이 오더니 당신은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왔느냐 하면서 대에 돌려 보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러한 이제 일을 겪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그분한테 들었을 때 거기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또 확신을 주는구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방에서의 또 첫 번째 사고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한 사건인데, 그 금을 얇게 늘리는 롤라라는 게 있어요. 전도. 근데 장갑을 낀 채로 금을 늘리는데 한 3mm 정도의 두께로 늘려야 되는 그 작업이 한 3mm 정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가지고 네발 조정해가지고 3mm로 만들어가지고 금을 늘리는데 이 장갑하고 같이 껴서 들어가는 장갑하고 껴서 들어가는데 이 손이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롤라에 한 이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내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때는 아픈 것보다는 앞으로 남을 이제 가족의 생계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얼른 병원에 가서 확인을 찍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뼈는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이 손가락이 손톱만 4개가 다 빠진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 손톱이 빠지면 생손톱이 빠지면 엄청나게 아파요. 3일을 잠을 못 자고 그때 심리원사가 친정 가 있을 텐데 나 아파 죽겠습니다. 빨리 와. 그래가지고 천안서 급히 와가지고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 치유가 뭐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새 살이 나고 또 새 손톱이 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손톱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약간의 굴곡은 있고 변형은 있지만 그래도 손톱은 아주 멀쩡하게 아주 잘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세 번의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매질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매질은 뭐냐면은 그 강차 유리 그릇을 만들 때
망치로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형의 그 노스를 갖다가 망치로 쳐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매질이라고 해요. 수천 번의 매질을 통해야만 하나의 유기 그릇이 탄생할 수 있거든요. 또한 반지도 마찬가지지만 금덩어리를 가지고 수백 번의 망치질을 통해야 하나의 금반지가 탄생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매질과 잠금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신앙이 굉장히 30년이라는 신앙은 우리 김백현 목사님 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말씀이 내 귀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면서 제가 변화되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사실 그 전 30년이라는 것은 김재동 목사님 제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마음 아팠던 일들은 옛날에 수회 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동원 집사님 서울 가서 그 구제품을 준다고 하는데 가서 좀 가져올 수 있겠냐. 근데 제가 그것을 거절했어요. 나중에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목사님 관을 공부할 때 그 앞에 서서 공부를 했는데 예전에 그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밀려오면서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 목사님의 그 공부할 때 그 무게감이 굉장히,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30년을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밀려와서 가슴이 아프고 김재동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김재동 목사님 우리가 서울서 이사 와서 그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어머님 교회에 나가시고 1호 교인으로 교회를 나가셨는데 집에 분이 왔어요. 집 문산세탁소 윤도현 살던 그 앞에 바로 우리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현이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바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있었죠. 근데 그때 불이 났죠. 큰 불이 나가지고 완전 집이 전소됐어요. 그냥 어릴 때죠. 밤에 자는데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모기장을 이제 쳐놓고 자는데 불이 나가지고 집에 흘러가면 같았어요. 근데 이제 김재동 목사님께서 그 목재를 미군 공병대가 있었거든요. 그 공병대에서 목재를 구해주셔가지고 그 집을 새로 짓고 그 뒤에서 다시 사는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님에 대한, 김재동 목사님에 대한 그 순종하지 못했던 삶,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30년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더 보람차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보다 진짜 성도님들을 위하고 성도님들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항상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소나무가 68그루예요. 68그루. 저 소나무 하나하나 손이 안 가는 곳은 없어요. 내가 나중에 만약 언젠가는 내가 재정부장 자리를 놓아야 되겠죠. 원래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가만히 두다 보면 오래 쓰면 덜덜거려요.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쓰게 되면은 떨리고 덜덜거리고 그런 시절이 분명히 저도 올 거예요. 아직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좋은 이제 또 하나님 보내주신 인물이 있을 거예요. 재정을 맡게 될 이제 그러한 집사님 한 분 선택해서 재정일이 맡았을 때 멘토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도 하고, 우리 소나무들
잘 갖고 와가지고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밑에서 편안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쉼터,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 또 남은 여생을 그렇게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 예전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일. 우리 목사님, 김백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신 사업 중에 문화사역, 정치사역, 그 문화사역 중에서 굉장히 행복한 30년을 보냈어요. 남을 나누어주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재정이 그때 그렇게 넉넉한 재정이 아니었는데 6주간에 한 번, 6주간에 우리가 음악회를 하게 되면 한 6천만 원을 썼어요. 해당 한 1,000만 원씩. 그때 재정부장이었을 때죠. 근데 무에서 시작해요. 재정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보면 어쩜 그렇게 들어간 돈하고 일정 진짜 돈이 한 푼도 모자람 없이 그 일이 그렇게 5년 동안 다 맞춰지더라고요. 그 5년 동안 우리가 씨앗을 뿌린 거죠. 문산, 파주, 문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음악을 보러 오고 즐기고 그 다음에 갔으니까. 또 월드컵도 기억하시잖아요. 월드컵 때 그 즐거움을 주던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승유 장로님이 그때 프로젝트를 활구로 끊어가지고 왔어요. 돈이 없었어요. 550만 원인가 450만 원 주고 사는데 그 돈이 없어서 이승유 장로 보고 이승유 장로 카드로 갖고 좀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카드로 사다가 그 화면을 여러 사람이 구경을 해야 되니까 화면을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무식했어. 그냥 나무 널판지에다가 도배해가지고 그거 붙여가지고 그때 이탈리아전 때 일어난 건데 그때는 이제 어디를 빌려서 했냐면은 지금 문산역 광장을 저희가 빌렸어요. 역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하니까 월드컵이라는 중대사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시바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니 바람에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역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넘어지려고 하니까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가서 그 밧줄로 매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근데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이 골 넣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때는 서로 얼싸안고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그런 또 시간도 됐었죠. 그런 이타적인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일을 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그러한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60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대체 일어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많은 사역을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김재동 목사님, 또 김백희 목사님, 또 우리 공동 담임 목사님, 김영환 목사님을 또 통해서 앞으로 30년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운행해 나갈지 그것은 또 앞으로 또 기대가 되죠. 진짜 더 나은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또 30년, 60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좀 나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그렇지만 저도 또 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성김에 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